지금까지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요. 지금부터 이 말씀은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 아끼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결국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같이 동행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 말고 신앙의 능력이 있는 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신앙의 모습만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 구별되었던 그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지켜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주님에게 격려가 되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그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두려움도 물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요한의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름 대신에 어떻게 썼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부터 노란색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셔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이게 요한이잖아요. 자, 20장 2절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게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거기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21장 7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21장 20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항상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써요.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 요한의 신앙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외쳤어요. 우리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거 말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절절하게 고백할 때에
거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짝사랑할 때에 내가 짝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막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요, 죽을 것 같다가도 불끈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 고백은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습관처럼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전두엽이 절절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습관으로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요한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에 따라가서 그린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할지언정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없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듬뿍 담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안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이 그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골고다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 나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는 뭐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지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 형제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이 모든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내 마음속에 고백하면은 이렇게 나 같은 것, 분노도 조절 못하고 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 이것도 내가 못 참겠나. 잠깐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실수하려고 하는 나를 향해서 안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막연한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하는 막연한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막연한 신앙은요, 막연한 말씀들이 주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결말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낼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씹어먹고 씹고 끝없이 음미하다 보면은 그 맛이 내 입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절실하게, 주님이 절실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머릿속에 고민이 많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내 마음이 고백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는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요한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과 다른 제자와의 구별성,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은요, 이 말씀이 다른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10절과 19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랍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을 보셔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렵니다. 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냥 두려운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께 받을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 그러나 신앙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은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능력도 똑같은 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볼까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보냈어요.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기계를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신앙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신앙을 말하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이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에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는 힘으로